1절로 2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요즘에 고민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았고 예수님 첫사랑으로 은혜 받아서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쓴뿌리를 하나씩 제거하고, 그런데 이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지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날 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 이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화를 못 참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관계가 서먹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서먹해지고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특히 운전할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운전할 때 보면 이 모든 교감신경이 다 긴장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옆에 있는 차가 이렇게 올 때 벌써 이 사람은 그냥 이 신호등 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올 때, 그리고 갑자기 들어오면 이게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막 제가 뭐라고 해요. 그럼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저 사람 하나도 안 들려요. 나만 들려요. 결국에 만약에 이제 그 사람 차 앞에다 갖다 차를 대놓고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깜빡이 켜놓고 비상등 켜놓고 미안하다고 하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의 잘못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때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참 이런 부분들이, 이 분노라는 것은 그냥 이 분노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이 분노하고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이거든요. 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말을 통해서 분노하게 되고 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 심리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열등감도 있었겠지요. 자라온 배경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거의 참지 못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제가 고향이 이제 강화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외조카가 통해서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이 돈에 욕심이 많아서. 그리고 그 문자를 딱 읽는 순간에 이 안에서부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난 얼마 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막 이제 생각에 꼬리가 계속 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서 앉아서 가만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 화가 안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영성일기를 쓰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루 작전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여기 오늘 저는 성경에서 보니까요, 이렇게 마음이 막
일어날 때가 있는 환경들이 있어요. 한나 같은 경우가 그래요.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그의 대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는 자식이 많아요. 이 둘은 서로 경쟁 구도입니다. 경쟁 구도라는 말이 뭘까요? 한 남편을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사랑을 갈취하는 거잖아요.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 엘가나는 오히려 이 한나를 더 아껴줘요. 아껴주고 더 사랑해요. 근데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받는 한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죠? 그 사람의 약점. 한나의 약점이 뭐예요? 자식이 없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받아서 자식 못 낳는 거야.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네가 잘못해서 벌받는 거야. 이것처럼 여러분 참 이 마음이 아픈 게 없어요. 그리고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아요. 그는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마음을, 근데 여기 사무엘상 1장 6절 보니까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그리고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요, 말로 마음을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말로 마음을 격분하게 했다. 격동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7절에 보면 이제 이게 이 최고의 정점에 달아올라요. 이 분인나가. 왜냐하면 분인나도 유대인이고 한나도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권사인지도 몰라요. 교회. 그런데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마다, 근데 여기서 이 7절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랬어요. 남편이 그같이 했다. 그러니까 여기 분인나는 같이 동행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같이 동행했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최고 클라이막스 정점을 찍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지금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화목제를 드리는데 분인나와 그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쫙 서요. 그러면 여기서 한나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식이 없다고요. 자기만 딱 서 있습니다. 그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열등감 속에 그 나락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한나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마음속에 이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격분이 일어날 때 이 격분이 여기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격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를 심히 격분시키게 하여 괴롭게 했다. 그런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격분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을 던져버린 거죠. 계속 돌을 던지는 거죠.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여기 격분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 시브리어로 살펴보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그 영어로 들어보셨나요? 카오스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카오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영어 조금 쓰면 다 못 알아들으시니까. 카오스라는 말은 이 혼돈이란 뜻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래서 이 격분이라는 말은 혼돈이란 뜻입니다. 혼돈.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정착되지 못하고 그냥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이 화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카오스란 단어의 뜻은 그 혼란, 혼돈 또는요,
그 원뜻을 살펴보니까 신경질 나다. 또는 화가 심장에서 이 목구멍, 아구, 혓바닥에까지 차서 폭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격분이라는 말이.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사람, 우리 신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우리 진짜 이 신자들은요, 분인나와 싸우지 않고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답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자꾸 거래처에서, 여러분 거래처에서 어떤 이제 거래처 사장과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대금을 줘야지 나도 또 뭐 만들어주고 또 이게 물물이 무역이 되고 뭐가 이렇게 되나 되는데 이 사람이 막 억지를 부릴 때, 여러분 이 받지 못하고 막 이랬을 때, 피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어떠세요? 답답하죠. 답답하거든요. 이 답답할 때 한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자기 마음을 여기 격분이 시키면요, 이 마음 속에 돌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계속 되씹고 곱씹고 계속 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 안에서 화가 일어나고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울었을 때 오히려 엘리 제사장이 와서 어찌하여 술 마셨냐. 이거는요, 참 제가 보니까 이 사단이가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분인나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한나는 이것이 지금 사단의 역사인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한나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식들 주실 때가 된 거예요. 복 받을 때가 된 거예요. 잘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가 분인나를 통해서 막 격분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래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도, 교회, 그럼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숨을 못 쉬고 죽겠는데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진짜 고통이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와서 딱 한마디, 이제 술 좀 끊어라. 술 좀 그만. 근데 술 끊어라, 이게 술을 끊어라라고 한 게 아니라 언제까지 네가 독주를 처마시겠냐라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독주를 처마시겠냐.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어이가 없는 거죠. 한 대 또 얻어맞는 거죠. 술도 안 마셨는데 술 마셨다고 억울하게, 이제는 억울하게 누명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입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담임 목사에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어머, 그 집사님 술 마시고 교회에 와서 주정 부렸대. 여러분 이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의 여정은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면서 토해낸 것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리라.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이런 예가 정말 많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아버지
본토 아버지 집으로 오고 있을 때 형 에서가 이제 죽이러 달려옵니다. 이 숙적입니다. 대적입니다. 성경은 이런 대적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 대적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신자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에서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근데 저도 제가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사람하고 싸우는데, 요번에 영성일기를 제가 이제 쓴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돼요. 근데 쓰면서 왜 그렇게 공격을 받는지요. 교회가 공격을 받고요. 또 이 없던 이 말도 막 전화가 와서 이렇게 했다면서요. 근데 아무리 풀어주려고 해도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이것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음성이에요. 자, 야곱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과 나와서 씨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매달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싸웠더니요, 에서가 오히려 호위병이 되었어. 죽이지 아니하고 이제 야곱의 가는 길을 호위해 주면서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둘은 하나님께서 이 연합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어요. 결국에는 야곱은 야곱대로, 이 에서는 에서대로 이렇게 서로 갈라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일주일 동안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벌였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사탄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다윗조차도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이제 쉬운 성경을, 아가페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사탄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보고 싶은 욕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여기에 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 이 충동이란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 말로 스트, 찌르다, 유혹하다, 자극하다, 부추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디를 부추겼을까요? 어디를 흔들까요? 우리의 심령 보좌,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흔드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윗이 여러분, 이 다윗이 진짜 위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광야에 있을 때, 사막에 있을 때, 쫓길 때 환경적으로는 위기일 수 있지만 그는 이 광야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훈련받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훈련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이제 이 광야의 삶이 끝나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왕이 됐어요. 그때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이것이 사단이 그 마음에 격동하여 충동하여 일으킨 것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시편 57편
이 6절에 보니까 시편 57편의 그 앞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더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이 격동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처럼 진짜 이 마음이 막 격동이 일어나요. 격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이 격동을 좀 강한 사람들은 눌러버리거든요. 근데 약한 사람들은 이 억울한 일이 딱 당했을 때 풀 데가 없어요. 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음하고 우울한 거예요. 그리고 술을 찾는다든지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 사회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마약이잖아요. 우울한 것을 이 즐거움으로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게 뭡니까? 마약입니다. 필로폰이에요. 필로폰. 대마초. 이런 것들이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한 3시간, 4시간 정도 이 기쁨이 유지가 돼요. 환각 상태에 빠져버리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을 한번 맛보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마약을 못 떠납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억울한 문제를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끌고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 시편 57편 자체가 지금 아까 제가 이 1절 위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면 차라리 죄를 안 짓는데 보이니까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니까 내 마음이 억울하도다.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향해서 억울하도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보낸 사람들이나 자객들이 보면 다 다윗과 함께 했던 벗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억울한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거예요. 함정을 자꾸 파요. 7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그들이 함정을 파고 내가 너무너무 억울해요. 나는 이것을 어떻게 풀 데가 없어요. 숨을 쉬지 못하고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이기지 못할 때 사람들은요, 자살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칠 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아멘.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의 마음이 격동돼서 심한 공격을 받을 때 오늘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지금 사단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언제 일어나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상실되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때 전에 한번 그래요. 해도 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목사님 몇 분이 저를 카페로 가자고 해서 카페인 줄 알았어요. 제 차는 고장이 나서. 그랬더니 이 양수리 쪽으로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좀 이 교제를 갖자. 그래서 가는 줄 알았더니. 그런데 이상하게 불이 번쩍번쩍하는 노래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전 차가 없으니까요. 벌써 이 마음이요. 심쿵 하는 거예요. 불이 번쩍.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탬버린이 있고.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딱 넥타이를 탁 빼시면서 머리에 탁 묶으셔요. 갑자기 탬버린을 탁 이랬어요. 이 마음이 너무너무 그때 그나마 제가 그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요? 안 편한 거예요. 안 편해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이분들은 보통 놀면 한 2시간씩 논대요. 근데 딱 7분 만에 노래방에서 나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 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지 않으면 이런 쪽에 스트레스를 풀 거예요. 그치?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다윗의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공허한가요? 안 한가요? 공허해요? 안 해요? 예. 장로님 안 하셔요? 전 공허하더라고요. 장로님이 목사님 하셔야 되는 게 더 맞아요. 저는 장로까지 못 가고요. 그냥 서리집사 정도 되네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게 공허해요. 허전해요. 심심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어떤 문자를 보내는 것이 맞을까요? 어떤 문자를 보내는 것이 맞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아요? 옳을까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보,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 알지? 남편 뭐라 그럴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개뿔. 아니, 맞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한번 여러분이 이제 남편에게 묻습니다. 이제 아내들이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야,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알지?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말해야 되죠? 따라 합시다. 개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해서 묻습니다. 야, 니네 아버지 안에 예수님 계시니? 자녀들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개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자녀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죠?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숨을 못 쉰다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숨이 쉬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하고 이게 모습이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셨대죠. 그 사모님이 김성애 사모님이 이제 이 김성애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불을 막 싸주시더래요. 그래서 왜 이불을 싸냐 그랬더니 당신은 교회 가서 살아야 된다. 교회에서 볼 때는 당신은 정말 거룩하고 정말 신령한 목사님이신데 집만 오면 그놈의 잔소리 때문에 내가 죽겠다. 예수님께서 잔소리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조영기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내에게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됩디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의 대적은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우리가 따로 예수님, 요때는 예수님 제가 좀 잠깐 다퉈야 되니까 여기 좀 가 계셔요. 이쪽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요때는 또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어떨 때는 계셨다, 어떨 때는 안 계셨다. 여러분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길 바라요.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일어나서 그의 마음을 격발시키고 격동시킨 겁니다. 충동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나이가 드니까, 나이가 들면 노후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노후 대책을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군사력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과거에 어땠습니까?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은 칼과 단창으로 내가 나가지 아니하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했던 이 다윗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지고 확정되었던 그 다윗이 이제는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군인들 수에 확정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내 통장에 얼마 있는가? 여러분들이 노후 자금, 보험, 저도 요즘에 암 보험 요즘 챙겨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마음을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가 아까 제가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심히 괴롭히려고 대적하여 일어났다. 근데 누구를 쓰고 있어요? 이 사단이가 그냥 전염병을 준 게 아니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격동시킬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를 쉴 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를 공격해 와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근데 여기서 이 사단이가 그냥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상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야 돼요.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문제 갖고 나오셨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십시오.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들으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21장 눈 까디집고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20장, 21장 아무리 까디집어도 아무리 살펴봐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22장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서 답이 나와요. 22장이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22장에서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도를 다듬게 하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것을 먼저 알고 이 영적인 것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단이가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자책하잖아요. 자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이 생각이 번민이 오고 무거운 거예요. 자책하니까 무거우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들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망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의 밥이 되잖아요. 환경이 완전히 그를 점령시켜버려요. 여러분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망가지는 거예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격동되어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런 한나의 위치에 섰을 때 분인나를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사랑할 거예요. 아멘. 축복해 줄 겁니다. 아멘. 아니, 남편이 아내를 또 하나 더 데려왔어요. 사랑할 겁니다. 아멘. 축복해 줄 겁니다. 아멘.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됐고요. 근데 저는 안 돼요. 제 아내가 만약에 똑같은 일로 벌어졌다 그러면 나는 아마 쌍심지키고 아마 이 MBC, SBS, KBS에 보시면 텔레비에 제가 나올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격동이에요.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냐? 전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러면 이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공허하고 텅 빈 마음을 두니까 이제 재앙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미리 하십시오. 근데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성,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내면성,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과 늘 살았던 이 다윗이 자기 혼자 자기 방법대로 한번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이것이 사단이 충동시켰던 거예요.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솔직히 왕으로서 군사력을 이렇게 지금 육군이 몇 명, 해군이 몇 명, 공수부대 몇 명, 특전사 몇 명. 우리 안수일사는 특전사 나오셔서 그죠. 근데 또 UDT, UDA, UDI, UDU 그리고 또 공군 그리고 공수부대 딱 이 인원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최고 통수권자들은 이 정도. 그리고 탱크가 몇 대, 비행기 몇 대.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외부적인 것들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크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치셨더니 그때서야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선지자 갓이 옵니다. 갓 선지자가 와서 또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시고 천사들이 와서 다 치기 시작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그때 여기 15절에 보십시오. 14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됐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을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들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 곁에 섰다. 하나님 앞에 바로 여러분 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하나님께서 이제 7만 명을 재앙으로 거두십니다. 그곳에서 만들어진 것이 뭡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 앞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번제단과 번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속죄를 받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죄를 가져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죄 또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바로 그 영적인 의미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격동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주님께서는 이 화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은혜로 눌러주십니다. 자꾸 은혜가 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평안함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것이 바로 22장 1절에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성전과 번제단이 여기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세우십니다.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죄로 인해서 저주가 왔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저주가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 물질이 들어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십시오. 한 주간이 되십시오. 말 한마디 할 때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사람 얼굴 쳐다볼 때도 어떻게 쳐다볼까요? 이렇게 쳐다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눈 좋으시네요. 이렇게 먼데도 제가 인상 쓰는 걸 다 보셔요. 주님이 동행하실 때 어떻게 할까요? 웃지요.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니다. 인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웃으시면서. 근데 한마디 더 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당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근데 옆에 있는 성도한테는 되는데 남편한테는 잘 안 되잖아요. 아내한테는 또 안 되잖아요. 해보십시오. 하십시오. 그 얼굴을 딱 보면요, 인상 쓰고 딱 하잖아요. 그럼요, 남편도 인상을 팍 씁니다. 여러분이 발톱을 세우는 순간에 남편이 주먹을 잡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웃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십시오. 우리 사모님이 저 벽 뒤에 숨어 계셔서 나를 그렇게 좀 쳐다봐 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이번 한 주도 격동할 일이 있을 거예요. 사단이 충동할 때 있어요. 저는 정말 이번 한 주가 너무 힘들었어요.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사람 지분으로 이렇게 돼서 머리 아파. 근데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다 내 거야. 걱정하지 마. 너도 내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마음이 격동되어지고 이 격동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화를 내고 분노했던 것, 짜증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내 마음을 격동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귀한 우리 생명의 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